어떤 자리에 있든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바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바라고 하는 글자. 어제 바울과 바나바는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유대인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도 만났습니다. 모두 바로 시작되는 인명과 지명들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바나바, 바예수, 서기오 바울, 그리고 그들이 있었던 장소는 바보. 꼭 기억할 것은 바울이 맺은 첫 번째 선교의 열매는 서기오 바울이었다는 점입니다. 바울이 바울을 전도했다는 것이죠.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당분간 해를 볼 수 없는 일시적인 장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광경을 직접 눈으로 생생히 목격한 결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선교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본문 가운데에서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입지입니다. 바울의 입지. 처음에 바울은 교회의 모든 일꾼들 가운데에서 제일 마지막에 위치했습니다. 주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을 때 그의 위치는 가장 낮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교의 임원들 중에서도 그는 5번째로 제일 마지막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첫 번째 선교사로 부름받았고 바나바의 뒤를 이어 2인자의 자리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와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가운데 그의 위치는 가장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맨 첫 번째 구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선교 사역의 수장이 된 것입니다. 중심 인물이 바뀐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이거 뭐지?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나? 야, 너 바울, 너 많이 컸다? 이렇게 느꼈을까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위치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평하지 않는 성숙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 위로의 아들에 맞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하나님께 바침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또 평소에는 주로 뒤에서 사람들을 돕는 역할로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첫 번째 선교팀의 리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팀의 리더가 중간에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섭섭이입니다. 섭섭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바나바가 겪은 일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섭섭한 일입니다. 나보다 교회에 늦게 들어온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나보다 큰 직분을 받고 나보다 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인간적으로 섭섭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보통의 인간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어떻게 이런 인간적인 섭섭함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울과 심히 다투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짧은 바울이 바나바에게 대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나바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사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애초에 교회 일꾼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은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할 때
바나바가 바울의 보증인이 되어 바울이 교회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를 뒤에서 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바울이 그 모든 은혜를 잊고 자기에게 막 대들기도 하고 또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으니 바나바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나바는 이런 인간적인 섭섭함을 다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은 성령행전입니다. 사실상 이 이름이 더 정확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또 4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또 9절을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성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70회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각 장에 평균 2번 이상, 거의 3번 정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나바는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성령의 관점으로 이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적인 섭섭함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청파동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매번 사도신경을 고백할까요?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성령과 교회의 관계를 매우 밀접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교회의 일들을 성령의 관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의 일들을 할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일을 하고서는 성령께서 하셨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더 투명하고 더 정직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는 못하더라도 용납하는 일,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인정하는 일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파동의 교우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 못 드는 여름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의 사역을 성령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모든 교회 일을 행할 때에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처럼 행하게 하옵소서. 내일 있을 영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성령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